네, 오늘은 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 이제 34절에 보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하시거든요. 에바다는 그 아람어거든요. 이거 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귀가 열려야 되고, 이제 입술이 열려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귀가 열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고, 입술이 열린다는 것은요, 나의 말 못했던 그 사연들이 이제 말씀으로 해석되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입술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으로 열린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열리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 두 가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열리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 드리고 나와야 합니다. 31절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이 이동하는 방식이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두로에서 지금 갈릴리 호수가 목적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동 쪽으로 쭉 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돈을 지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죠. 그냥 밑으로 남동 쪽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북쪽을 거쳐서 이제 내려간다, 이제 그 뜻이거든요. 이것은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결코 택하지 않을 이방인 중심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1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이는 그 지름길을 버리고, 이 복음의 사각지대였던 이방 땅을 훑으며 가셨다라는 거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한 영혼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이처럼 구원으로 인도하려면요, 비효율적인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께 인도하려면요, 얼마나 시간 낭비합니까? 감정 낭비도 해야 되죠. 물질적으로도 낭비해야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31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이방 땅은 어디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돈과 데가볼리는요, 우상 숭배와 세속 가치관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은 완악한 가족, 직장, 삶의 자리를 뜻합니다. 예수님도 굳이 멀리 돌아가서 그곳을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기 싫은 그 현장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이 31절에 나오는 두로, 시돈, 데가볼리 사람은요, 저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대상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선을 긋고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저에게는 다음 세대가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20대가 되면 교회를 떠날 거야 라는 패배의식이 저에게 있었고, 나이가 아직 어려서 말씀을 알 수 없을 거야 라는 타협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에 엎드리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적용으로 두 명의 청소년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한 청소년은 지난 주일에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여 주일 설교 가지고 나눔을 했거든요. 지난 주일 청소년부 설교는 큐티인 본문으로 나누었는데 장로들의 전통을 나눴습니다. 저에게 장로들의 전통은 말씀 없이 놀아주기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그 청소년에게는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물어보니 검정고시 시험이 있는데 자신의 생각으로는 안 될 거라고 여기는 패배의식이 있음을 나눔에 주었습니다. 또 한 명의 청소년은요, 이번 주에 부모님이 일이 있으셔서 혼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녁에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고 이제 그것을 같이 요리해 주었는데 저녁을 해주고 어제 큐티 본문을 가지고 나눔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애들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놀아주기만 했는데 어제 말씀을 나누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청소년과 이렇게 대화하기는 쉽지 않은데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두 명을 왜 이야기하는가? 그것은요, 문제는 저에게 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31절에 나와 있는 두로, 시돈, 데가볼리, 저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할 거야 라고 단정 지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요, 저였음을, 내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던 것이 문제구나, 내가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 문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인간적인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지 않는가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안 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이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겠죠. 32절에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를 지나실 때 사람들이 그 장애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는 듣지도 못하고요. 말을 더듬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도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귀 먹은 자는 물론 당시에 실제로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겠지만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귀머거리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 말 더듬는 자는요, 벙어리일 수 있겠지만 말하기가 매우 힘든 상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이라며 자신의 상처와 어려움, 속마음, 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말 더듬는 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로 보면요,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는요,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같이 말씀 나눔도 해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로 데리고 가야 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청년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긴 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몇몇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줬던 것은 뭐냐면요. 그냥 잘해주기만 한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냥 만나서, 뭐 밥 사주고, 그렇게 시간만 보내서 생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서로 만날 때 말씀 나눔도 짧게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말씀 나눔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만나려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야 될까 고민하게 되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 만남과 모임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생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임은요, 네, 그 강도들의 소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고 상대방의 비위만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 이방 땅, 변하지 않을 거라 여기는 곳은 무엇이며 그 이방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내가 해야 하는 구원을 위한 수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 시돈, 두로, 시돈, 데가볼리는 무엇이냐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여기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곳 가운데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구원을 위한 수고는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해야 되는 이제 십자가 지는 적용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이것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이 들리냐는 거예요. 귀 먹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이 들렸다는 거겠죠. 말 더듬는 자라는 것은요,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못하는, 말씀을 통해서 해석된 나의 이야기를 못하는 것도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예수님께 데려가야 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뭐 막힌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열리려면요, 나의 수치를 예수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3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무리에서 따로 떠나는 시간도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면 착각하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이들의 신앙이 마치 나의 신앙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지점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유학하던 대학생 시절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저도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선교단체에 있으니까요, 제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졸업하고 한국에 오니까요, 제 민낯이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따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 속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따로 예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느냐라는 거겠죠. 그 따로의 자리가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 그 모태신앙에 관련된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것을요, 막 20년, 3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실력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20, 30년이면 사실 전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태신앙이 교회 20년, 30년 하면요, 어떤 기술만 늘까요?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요, PPT 잘 넘기는 기술, 뭐 악기, 뭐 코드 외우는, 뭐 교회 반주하는 그 정도 기술만 습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신앙생활을 20, 30년 하면요,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능통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만 다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33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로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셔야 돼요. 내가요, 성경을 잘 모르면요, 통독하셔야 됩니다. 따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지, 교회만 다니면요, 아무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요, 귀와 혀는 이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운 부분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는 부분을 만지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만졌다라는 것이 이 사람에겐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것을 드러내야만 회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35절을 보면요,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겠죠. 탄식하셨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요, 깊은 한숨을 내쉬다, 속으로 신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죄로 인해 파괴된 인간의 비참함, 질병의 고통을 느끼시는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이런 긍휼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는요, 우리로 말하자면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누군가를 향한 긍휼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생기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누군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은 절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34절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쌍하다고 느껴져서 함부로 돕지 마셔야 합니다. 또는 내가 보기에 있잖아요.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아버린다고 그냥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세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 어느 청소년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에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만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요. 이 청소년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같이 영화 보고 좀 말씀 나누면 되겠다. 이제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도 어느 청년들을 만났는데, 이 청년들의 목적은요, 그냥, 네, 저랑 노는 데 목적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청년들이 조금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새별 큐티인 좀 같이 나누고, 예,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경험하는 거는 뭐냐면요, 진짜 세밀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럴 때는요, 거의 100%입니다. 그런 마음 주시면요,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여기 기도할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35절에 에바다가 이루어지죠. 에바다는 아람어인데요, 열리라는 뜻이에요. 예,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요, 여기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고 하는데, 여기 말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분명해졌다, 이제 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간증할 수 있게 됐다. 뭐 이 뜻도 될 수 있고요. 복음의 증인이 됐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요, 이전에 쓰지 않았던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이전에는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남탓과 불평만 하던 그 언어를 쓰던 내가 이제는요, 이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언어를 쓰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쓰던 언어를 쓰게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오늘 공동체에서 들려준 권면이나 큐티 말씀이 내 영혼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에 막이 두려워 나를 공격한다고 오해하며 귀를 닫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런 권면이나 말씀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오히려 귀를 닫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들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오늘 남 탓을 하는 말 더듬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 죄를 고백하는 분명한 말을 하는 자입니까? 내가 오늘 사용해야 할 구속사적인 언어, 뭐 이거 성령의 언어도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내 본성과는 다른 언어죠. 내가 쓰지 않았던 언어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와 같은 것들은 이제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쓰던 말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의 언어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는 좀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면요. 열리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열리려면요, 이제 나의 수치를 예수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겐 수치가 못 듣고 말 못하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드러내시잖아요. 만지시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드러내야지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두로, 시돈,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십니다. 이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인데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감정을 소모하는 것처럼 보이고 물질을 정말 낭비하는 것과 같은 이런 거룩한 낭비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이 지역들은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는 도무지 변화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회개한 것이 정말 다음 세대들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있던 게 아니라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놀아주기만 하고 그들에게 어색하다고 말씀을 안 전했습니다. 제가 신방만 하고 그들에게 정말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 더듬는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제 정말 그 전화 통화했을 때 정말 그 아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정말 대화가 잘 된 것도 보며 또 청소년을 저녁에 신방하였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니 제 생각에는 정말 인간적인 이야기만 하면 10분, 20분밖에 대화하지 못할 그 아이와 1시간 넘게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 말씀의 능력임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못 듣고 못 말하는 자였음을 경험한 것처럼 제가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정말 그들에게 해줄 말을 해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나에게 먼저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이렇게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따로 주님과 말씀 묵상과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사 십자가 지는 적용,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